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전부입니다. 전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들리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 하늘에 속한 비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것을 오늘날 교회는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감추인 비밀은 얼마나 많고 또 깊고 또 넓고 높은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흑암의 재앙, 흑암의 심판까지 내리시고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굽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번역으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들려지겠지만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또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6월절 어린 양, 곧 심판,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다 죽으리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자가 죽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심판을 그냥 간단히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건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땅에 19가지의 재앙,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또 종교에서는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재앙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다라고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이 말하는 대로 무슨 재앙이 뭐 개구리 재앙도 있고 그 개구리 재앙은 뭐 애굽의 어떤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은 정말 수작입니다. 수작. 그걸 앞에다 개자를 붙이면 수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피의 심판부터 흑암의 심판까지는 하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보내시기 위하여 이걸 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9가지의 심판, 선고를 내리시고 너희는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보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는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죽으셨지요. 나는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게 우리 구약의 제사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을 받으시는데요. 정한 짐승은 되새김도 하고 그리고 굽도 갈라진 짐승이 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면 소와 양들이 굽이 갈라진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 짐승은 목숨을 버려서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짐승이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어요. 그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태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도 내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죽느냐? 회개하면 되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 9가지 재앙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메뚜기로 이 땅에 있는 모든 SF 풀들을 다 먹게 하시고 메뚜기들을 홍해에 하나님이 던져 놓으셨습니다. 메뚜기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메뚜기는 풀을 먹고요. 사람도 풀을 먹습니다. 밭의 채소가 사람의 식량인 것처럼 메뚜기도 풀이 식량인데요. 메뚜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아르베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하가부라고도 하는데요. 이 메뚜기가 땅에 가득 차서 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땅이 보이지 않는 것은 곧 흑암이라고 하는데요. 그 흑암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흑암 심판입니다. 이 흑암이라는 호셰크 심판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물이 뭐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깊음은 태홈이고요. 물입니다. 깊은 물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전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태홈은 깊은 물이 맞습니다.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물은 흑암이에요. 흑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는 말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입니다. 그게 뭐냐면 흑암이라는 말이 호셰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흑암이 호시에크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세상은 너희는 어둠이다라고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 흑암이라는 게 뭐냐면요. 에페라 호셰크라고 하고요. 3일 동안에 하야하고 하야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하야라는 말은 오고 또 간다. 데리고 간다. 데리고 오신 분이 데리고 간다라는 뜻인데요. 3일 동안이라고 하는데 3일 동안은 세 용이에요. 그럼 세 용은 세 날이도 되지만 세 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때는 뭐냐면 다니엘이 말하는 세 일회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에 7일회가 되는데요. 7일회는 21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세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 때가 됩니다. 첫째 때와 둘째 때, 셋째 때가 있는데 셋째 때는 반때 반때로 나뉩니다. 그래서 반때 반때로 나뉘는 그 반때가 이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오는 7년 환란이 반씩 나뉩니다. 그래서 그 반이 나누어지는 그 7년 환란에 참 형상이 신혼의 날에 속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으실 텐데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세 때 동안이 흑암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때 동안은 주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빛이 온 사람은 주 안에서 빛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흑암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셨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태홈을 너희는 흑암이다 라고 선포를 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은 어두움인 거예요. 그럼 빛이 오셔서 빛이 왔으면 이 세상에 밤이 없어야 됩니다. 빛이 오셨는데 왜 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거기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면 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땅에 온 흑암들이 한꺼번에 다 빛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에 들어온 사람만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가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은 어두움을 더 사랑한 까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에 들어온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십억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2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누가 만났어요? 과부, 고아,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이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합치면 기독교인, 가톨릭교인, 이슬람교인, 여호와 하나님, 알라신 이런 걸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한 20억은 되거든요. 헤드교를 뺀다고 하더라도 20억은 된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볼 수 없다는데 20억이 되는 건 누가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인자가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기친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8명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꼭 8은 아니겠지만 정말 극히 적은 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불 가운데서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3명이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두 딸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자기 생각으로 후손을 유지하고 그걸 남기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그 딸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건진받은 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맞는 말이면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면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막 내가 모든 걸 다 때려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나는 구원이야. 이건 헛소리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어차피 다 구원하실 건데 그거 몰라서 다 구원합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 꽝입니다. 자, 이제 흑암에서는 형제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 형제를 봅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형제를 못 봅니다. 못 본다는 말이 내가 교인들을 형제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형제 교회도 있고요. 미국에는 그 브레드런 처치라고 해서 형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보통 교회도 물론 그렇게 성도님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지만 많은 교회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형제 자매인지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부르기는 형제라고 불러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는 형제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에서는 형제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이 씨가 남자가 형제를 볼 수 없다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말 번역에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에서는 일어서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 흑암이 있으니까 사람이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에서는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받는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소와 양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소와 양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건 정한 짐승, 소는 바카르, 양은 제온.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요. 여전히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받으시는 짐승이에요. 하나님은 짐승을 받아요. 근데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같이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요. 믿음으로 같이 죽는 걸 말하는 거지 진짜 목숨을 버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는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크네, 즉 모든 가축들이 다 이 모세가 얘기할 때 다 같이 나갑니다. 소와 양과 더불어. 그 미크네가 곧 사람입니다. 새는 이방인이죠. 물고기는 우리가 다 바닷속에 있으니까 물고기죠.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이죠. 소와 양도 사람이죠. 그리고 미크네도 다 베헤마, 말을 못하는 짐승들도 다 네피시하이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정한 짐승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격 후에는 모든 짐승이 다 정결한 짐승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집안에도 구원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흑암 이 재앙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장자가 죽는 심판을 내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계속 이제까지 말했던 것을 연결해서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계속 아드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즉 가라사대, 하나의 타격인데요. 우리말에는 재앙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히브리어에는 타격입니다. 타격. 타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가라는 말인데요. 이 타격을 어디에? 바로 위에
애굽 위에 들어가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딱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타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는 들어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죄인을 만나면 죄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러므로 애굽의 장자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 죽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후에 에트 이것저것을 보내리라. 그럼 이제 이것저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밤과 낮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을 밤에도 보내고 낮에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샬라흐 보낸다라는 말이죠. 에트 이것저것을 즉 본래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본질들을 이것저것 지금 첫사람 아담의 때와 마지막 아담의 때 지금 밤과 낮에 다 가라시하고 가라시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시는 내쫓는 걸 말해요. 율법으로부터 내쫓는 걸 말하는데요. 왜 율법이 내쫓겠어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율법을 꼭 끼고 있는 사람은 바로가 죽어도 안 내보내요. 바로는 죽지 않지만 절대 율법의 이 주동자는 죽지 않습니다. 항상 끼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들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미혹되겠죠? 거기 그러니까 얼른 내쫓아요. 상관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라시 내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율법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구별을 안 하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하고 짝짝꿍인 거예요. 절대 짝짝꿍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안에 들어가면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하고 같이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안 쫓겨나는 거예요. 안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율법 안 지킨다.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그러면 왜 주의를 지켜? 그리고 왜 11조는 내고 지랄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제발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는 없어요. 나라고 하는데요. 스트롱코드는 4994고요. 제발 바라건대 이런 뜻이에요.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 이거 아마르가 아니고요.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가는 이걸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1절에 분명히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바르예요. 다바르를 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귀에. 무슨 귀에? 백성들의 귀에. 귀는 오젠인데요. 그리고 백성들의 귀에 제발 그게 다바르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나갈 거거든요. 근데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기 전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자 이씨가 함께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권고를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걸 보시고 이 함께라는 말은 에트라는 말인데요. 스트롱코드는 854고요.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함께 이웃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자도 함께 이웃에게. 그러니까 이웃은 남자는 레아고요. 여자는 레우트라고 썼는데요. 사실상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함께라는 말은 여자는 당연히 남자와 하나가 돼야 되는 존재이지만 땅에 올 때는 여자도 자기 죄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지 남자하고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를 만날 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와 나는 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남자대로 이웃에게, 이웃이 누구냐면 함께 있었다가 와서 함께 목장에서 이 방목되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에게, 그게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럼 애굽은 무슨 율법을 지키냐? 애굽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앞에 공부를 잘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요셉이 애굽의 이 경계부터 저 경계 끝까지 백성들을 다 건너오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했냐면 성읍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성읍은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러면 애굽은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온 사람들이 다 무엇 때문에 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은기구, 금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자기의 이웃 함께 있다가 함께 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혹은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 이웃에게 금패물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금패물을 달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금패물을 다 뚜룩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말을 뚜룩질이라고 해서 다 강탈해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은기구, 금기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케세프, 은기구, 캐리가 기구인데요. 그리고 금, 자하부, 캐리, 이렇게 은기구, 금기구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은기구, 금기구라는 말은 이 금은은 뭐에 나오냐면 다 율법이고요. 기구는 뭐냐면 제가 이제 거기에 써놓기를 했는데요. 캐리라는 말은 카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카라라는 말은 완성하다, 마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캐리는 기구인데요. 완성하고 마치는 기구예요. 율법에서 모든 걸 다 마치고 완성하는. 근데 율법을 완성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이놈의 율법을 완성해서 끝내지는 않고 예수님은 다 완성해서 끝내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예수님 안 믿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율법을 안 지킨. 똥 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무슨 안 지켜? 요즘 교회가 달력에다가 자기들이 만드는 달력에다가 절기 표시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 절기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기구, 은기구를 요구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거잖아요. 출애굽기에 가면 율법을 줘요. 이제 그거 달래오라는 거예요, 애굽한테. 그러면 애굽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주도록 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에트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애굽 사람의 눈에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이시 모세는, 모세가 이시예요. 이시 모세는, 그 이시는 어떤 이시냐면 그냥 이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기는 해 이시예요. 해는 5번이죠. 은혜를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계로 온 것도 해고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것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 이시는 남자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준 이시 곧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시 모세는 매우드라는 말은 아주 크다라는 말인데요. 매우 큰 가돌이에요. 가돌은 매우 크니까 그보다 더 클 수 없는 그런 큰 이시로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우리말 번역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눈에 은혜를 주셔서, 물론 눈도 안 나와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고 모세는 입시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론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아론에게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말에도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제 애굽 사람의 땅에서 바로와 바로의 종들의 눈에 크게 보였다라는 말은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느닷없이 바로가 맨날 핍박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정말 큰 이슈, 하나님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과, 지금 바로는 항상 얘기했죠. 이집트 황제 파라오가 아니고요. 바로는 율법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율법과 그 에베드 종들은, 율법을 지키는 종들은 은혜를 입었다. 근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는 스트롱 코드가 2580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입었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은혜를 받은 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땅에 은혜를 주신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프린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 프린트 강해 관련 성경 4번인데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돌을 던지라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쓰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재촉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일어났을 때는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씁니다. 그랬더니 그 또 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씩 물러나서 다 갔어요. 돌을 쥐고 던지려고 완전히 준비를 하고 온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스마엘 이 회교도 사람들은 지금도 돌을 던져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이거 죽이려고 왔는데 무슨 자기 죄를 깨닫겠어요? 못 깨달아요.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라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손가락으로 돌비에 쓰신 그 손가락으로 땅을 썼다는 거예요. 땅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돌을 못 던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돌을 못 던지고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는 이제 자기네들 변화가 됐을까요? 아니요. 가서는 도루묵이 되죠. 이 사람들은 도루묵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 바로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나간다고 할 때 다 금붙이 이 금패물, 금기구, 은기구죠. 금기구, 은기구를 달라고 하면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줬다라는 말 안 했어요. 나갈 때 달라고 해요. 다 줘요. 자, 이제 모세가 이 바로에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밤은 이 라일인데요. 창세기에 가면 밤은 뭐예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밤을 호셰크를 라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라일은 곧 호셰크예요.
그러므로 이 호셰크의 이 밤 중에라고 했는데, 이 중이라는 말은 이 쪼개다라는 말에서 하는데 둘로 쪼갠 걸 말해요. 중간을 꽉 쪼갰어요. 그럼 밤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러면 하루 밤에 밤을 쪼갰으면 밤의 중간에 오는 거죠. 그런데 이 호셰크를 반으로 자르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은 지금 밤중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게 되는 그 때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3일 동안에 물리적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라일의 반을 잘라서 그 중간에, 그래서 그걸 밤중이라고 하는 게 타웨크라고 하지 않아요. 밤중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밤중에, 또 밤중에 두 번이에요. 밤중에 내가 야차 나아간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애굽의 중앙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이 미스라임인데요. 이 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샤마임이라는 말이죠. 그 타웨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중간에, 즉 하나님이 물 가운데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게 애굽의 타베크 중앙이라는 말이에요. 그 중앙에 하나님이 나아가겠다.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는 죽으리라. 애굽 땅의 모든 장자는 죽는데요. 보좌에 있는, 즉 보좌에 있는 바로나 또는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이 종이나 이 여종의 장자나 또는 모든 베헤마의 이 장자나 다 죽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위에 거하는 바로의 장자와 또 여종 시프하의 장자를 분리한 후에 맷돌 모든 베헤마의 장자까지 다 죽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요. 애굽의 중앙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은, 애굽은 세상이고요. 세상의 중앙에 들어온다는 건데, 세상의 중앙에 오셔서 어두움은 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다 어쨌든 세상에 온 자들은 다 죽은 자가 되는 거니까요.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으리라. 왕의 장자와 분리된 후에 맷돌 가는 여종의 장자.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말을 할 때는 원어들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참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또 맷돌 후에 이 여종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맷돌도 이해를 해야 되고 여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종이라는 말은 쉬프하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온 사람들이 다 쉬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는 우리가 말하는 남자 여자의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온 모든 사람이 여종입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고 하나님을 떠나온 모든 자들은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도 여자죠. 왜?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맷돌이라는 걸 제가 이 밴드에 맷돌을 사진을 좀 보내드린 게 있는데요. 그 맷돌이 위에 것도 있고 아래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쓰는 맷돌은 위에 거 아래 거는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연자 맷돌은 밑에 건 되게 커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위에 거는 구멍을 크게 내가지고 거기에 막대기나 그걸 끼워서 짐승이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걸 말하죠. 그러니까 연자 맷돌을 치고 바다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하면 사람이 물리적으로도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오죠. 자, 이제 맷돌이라는 거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맷돌로 뭘 가느냐? 여종들이 이 맷돌 후에라고 했거든요. 맷돌은 간다는 말인데요. 맷돌로 뭘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대개 이 양식이 밀도 갈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 비슷한 어떤 보리도 갈아야 되고요. 다 갈아야 돼요. 그럼 보리밥 해 먹으면 이제 안 갈아도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떡을 해 먹으니까 갈아야 돼요. 그래서 연자맷돌에다 놓고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다는 게 뭐냐면 이제 민수기 11장 5절에 가면 8절인데요. 프린트에 보면 5번인데요. 만나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불평하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뭣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나중 얘기죠. 참 식량이 없어서 제가 좀 말을 좀 잘못 드렸는데, 처음에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영어로는 만나가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무슨 말인지 나와요. 히브리어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번역은 다 꽝인데요. 어쨌든 이 만나를 이 연자맷돌에 놓고 갈았어요.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는 말이죠. 그 만나가 뭐냐? 만나는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뭐 고스풀의 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스풀이라는 말은 이 번역이라는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고스풀이라고 해놨고요. 이 우리말에는 갓씨라고 되어 있네요. 갓. 그러니까 이제 남의 나라 말을 문자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그게 가드라는 말이 까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갓씨라고 하는데, 그 갓은 뭐냐면 가드인데요. 가드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이 기멜 세 번째 알파벳이죠. 기멜은 낙타를 의미해서 그 율법을 지고 가는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멜은 이 율법을 말하고요. 드는 달렛인데요. 문을 말해요. 그러면 율법에 있는 문이에요. 율법에 있는 문인데 나오는 문이고 들어가는 문인데, 율법의 문인데 무슨 문이냐면 씨, 제라. 그래서 가드의 씨, 율법에 들어가는 문으로 갈 수 있는 씨, 그게 뭐예요? 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 가드 씨, 갓씨, 이거가 뭐예요?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는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인데요. 읽기를 그걸 우리 말로 이게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만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만이에요. 만은 그 동사 그 단어의 어근이 맴, 이게 오른쪽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쪽에서 맴하고 이 눈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맴은 숫자가 40이고요. 눈은 5이에요. 그러면 이 눈이 앞에 올 때는 사람 물고기고요. 뒤에 올 때는 예수님 물고기. 이게 예수님 물고기잖아요. 예수님이 물고기로 2번 오시잖아요. 그러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온다니까 예수님이 물고기인 건 너무나 틀림없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부활한다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그럼 예수님 부활 안 해? 그러니까 개똥 같은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새가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방인 새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방인 구원 안 받아요? 받아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믿으면 정말 그냥 꽝인 거예요. 꽝. 자, 이제 만이라고 하는 말은 40이니까 4 곱하기 10이잖아요. 4는 세상을 말하고요. 세상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은혜의 물고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를 줬다라는 말은 그걸 잘 갈아서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나예요. 그러면 만이죠. 만나는 번역이 만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맷돌 후의 여자라는 말은 맷돌은 연자맷돌을 가는 거잖아요. 연자맷돌을 간 후에 구별된 분리된 맷돌 후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별됐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했잖아요. 구별한 뒤에 연자맷돌을 가는 요종들의 장자, 즉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의 장자나 베헤마의 장자나 바로의 장자나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땅에 큰 외침, 이게 우리말에는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랬네요. 곡성은 이제 우리말로 의역을 해서 곡성이 된 거고요. 모든 땅에 큰 외침이 있을 거다. 외침이 하야한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하야는 온다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요. 이 세상에 온 존재들의 큰 괴로움의 외침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슈의 혀로 개나 베헤마까지 자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이에 애굽의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분리하여 구별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슈의 혀가 나오는데요. 이슈의 혀가 개라고 하는데요. 개도 나오고 또 이 짐승도 자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거 뭐 해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자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굽의 모든 땅에 큰 곡성이 들린다. 이게 2번 곡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곡성이 안 일어나고 다 그냥 덮어버리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그럼 남는 자는 3번이에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때에도 남고요, 두 번째 때에도 남고, 세 번째 때에는 남은 자가 되잖아요. 전쟁 후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는 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뭘로 자르지 않냐면 이슈의 혀로 개나 짐승이나 자르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개나 베헤마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말,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탁 이해가 옵니까? 이슈의 혀가,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말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이게 사람이나 개나 짐승에게도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혀가 뭐냐면 이슈의 혀예요. 이슈의 혀는, 여러분 이 말을 이게 항상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했어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슈는, 여기에서 이슈는 그냥 이슈의 알파벳의 그 라메드하고 그 다음에 말씀, 맴이 붙은, 그래서 라메드 맴 이슈가 됩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사실 모든 게 맞춰진 그 이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슈의 혀라고 했는데요. 그 혀. 그러면 모든 게 맞춰진 이슈의 혀는 뭐예요? 혀는 언어이고요. 이 혓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슈의 언어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히브리어만이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이슈의 땅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요.
마지막 7번인데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대로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우리말에는 이씨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씨의 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그걸 우리말에는 뭐라 하냐면 바닷가라고 얘기했는데요. 해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각기 다른 곳으로 다 흩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이씨의 땅으로부터. 그런데요. 이씨는 누구를 말하냐면 거기에는 라메드도 맴도 붙지 않은 태초의 처음에 모든 피조물들을 데리고 오신 아담에게서 피조물들이 나가고 난 뒤에 이씨를 말해요. 그럼 그 이씨는 아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첫사람 아담, 곧 오실 자의 표상이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씨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은 뭐냐면 그냥 에레츠가 아니고요. 그 땅은 뭐라고 했냐면 그 에레츠는 그냥 알레프, 레시 그리고 사멕 이렇게 해서 세 개만 있는 것이 에레츠인데요. 여기에는 베트가 앞에 붙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타부, 그 다음에 mem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파벳을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집들이 하나님께서 분리하셔서 성령으로 세상에 와서 400세계를 내고 모든 것을 이루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은, 이씨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씨에게 그 땅에서 이루어야 할 내용들을 주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씨의 혀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0장 5절에 있는 그 이씨의 땅으로부터는 그 언어가 거기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이 돼서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증거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씨의 혀로는 개가 뭐예요? 개는 케레브죠. 케레브는 예수님하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여호수아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갈렙은 케레브입니다. 그게 이방인이라는 말이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야샤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광야에서 난 자들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조상 죽은 자들하고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먼저,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8장에도 이 로마의 10부장, 100부장입니다. 그 로마의 그 군대장 부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 본나라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방인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사상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내용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개도 베마도 혀로 자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는 자르지를 않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고센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아무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슈의 말씀으로 이 자르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른다라는 말은 그 우리말 번역에는 뭐 해가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자르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자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회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모세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다 내려와서 내게 절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게 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세르 하는 발로 나가라고 말한 뒤에 그 후에 우리가 다 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리라 말을 하고, 그리고 코가 이제 우리말에는 모세가 심히 노해서 나갔다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심히 노했다라는 말은 코가 뻘겋게 돼서 바로 앞에서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코로는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8절에 뭐랬어요? 코로 뭘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줬죠.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데 영을 불어넣어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영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이 빨갛게 됐어요. 그럼 모세가 가진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빨갛게 됐어요. 빨갛게 된 건 불에 막 타면 어떻게 돼요? 빨갛죠? 그러면 빨갛게 됐다는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모세가 뿔때가 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을 하고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과 당신 백성들이 내려와서 내게 절하고 당신들의 그 아세르 하는 분리하는, 그러면 뭐로부터 분리하는? 애굽으로부터 분리하는 레겔이에요. 레겔. 발로 나가라, 가라시하라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길 때에 내가 나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이거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바로의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향하여 듣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요. 바로가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지금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바로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의 그 심판에서부터 흑암의 심판까지 9개의 심판을 내렸는데 바로가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 듣지 않기 때문에 애굽 땅에 표적을 더하는 것이다. 즉 이 말하자면 마지막 일격 내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이적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트 모든 이적을 이렇게 저렇게 바로의 면전에서 행하였으나, 즉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피의 심판에서부터 흑암 심판, 호세크 심판까지 이렇게 저렇게 다 심판을 내렸으나 바로가 듣지 않았어요. 그럼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의 귀에 딱지가 앉게 되도록 이제 이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귀에는 딱지가 앉지 않죠.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의 귀에 말을 하라 그러는데요. 그 귀는 이 들을 귀를 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듣는다라는 말은 샤마라는 말인데요. 샤마를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는 그 샤마를 아쿠오라고 하는데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요. 들리는 귀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 귀가 있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소경된 사람은 이제 그래도 귀는 있죠. 근데 들리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면 이 세상에 귀 가진 사람들이 안 들리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들리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귀 가진 사람들이 꼭 선제서를 말하면 안 들려. 이단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선제서를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래. 예수님이 선제서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단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해? 자기들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단이 아닌데 너희들은 이단이라. 그러면 이제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안 하면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우리도 이단이고. 자기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은 정통이고 우리는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정통이잖아요. 율법의 정통. 그럼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왜? 세상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정통이 볼 때는 이단이에요. 왜?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정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이 정통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뭐예요? 이단. 이단.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강팍해 하신 것은 들리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강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 않는 귀는 강팍한 거예요. 강팍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들리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세상에 올 때부터 사람들은 귓구녕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뭐만 들려요?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것만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정말 못한다. 아무리 해봐도 안 돼. 5번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무슨 뜻이에요? 헤벨이. 헤벨이 누구 이름이에요? 아벨이. 우리말에는 아벨이라고 하고, 이 전도서에는 헤벨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른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헤벨이에요. 그러면, 왜 아담은, 가인은, 얻는다, 소유하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아벨은 허무하다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아들 이름은 허무야. 이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근데 아담은 내 아들 이름이 허무래요. 왜냐하면 허무하게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허무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아벨을 만나요.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한 이 사람이 들려요. 그 사람이 귀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간대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알아야 될 건 장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인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은 아마 한 5번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요. 50몇 절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이 6월절 어린 양의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장자들이 죽어야 하는 최후의 심판까지 오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모양으로 9번에 걸쳐서 너희의 상태가 이렇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가니까 꼭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으나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그림자고 나중에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죠. 장자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장자 그러면 꼭 돈 받을 상속받을 자만 장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가 돼요? 장자가 되죠. 그러면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이 다 뭐냐면 다 자기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다 뭐를 내세워요? 자기만을 내세워요. 내가. 뭐든지 다 내가야.
내가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봉사 잘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읽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다 내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의 장자 베코르예요. 그러면 이 베코르가 어떻게 첫사람 아담의 장자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의 장자가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오셔서 자기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이 표상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은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 했어요?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가 장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가 다 장자고요. 모든 자가 다 장자가 돼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가 죽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장자가 실제로 죽으시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 위에서 자기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죄가 뭐예요? 자기 죄가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음주운전도 걸렸고 또 뭐 이 교통법규도 어겼고 내가 남의 물건도 슬쩍 한 것도 이거가 죄가 아니에요. 자기 죄는 뭐냐면 그 첫사람 아담이 누구 죄를 먹었어요? 하와의 죄를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너희들도 네 죄 때문에 죽어라 이거야.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는 짐승만 죽고 나는 안 죽어.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녹여들어져서 우박이 녹은 것처럼 녹아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 샤마하는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샤마는 성령님의 유래가 된 단어가 되고요. 성령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들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히브리어에 감동하여 담아두신 하늘의 비밀, 우리는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이 놀라운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오늘 또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녹아지고 또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 더욱더 풍성하게 장성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